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애통하는 자를 참 귀중히 여기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애통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셨거든요. 한 시대에 애통하는 자 이 한나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요, 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 나름대로 찾고 기도하던 왕이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이 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막 여러분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통곡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시아 왕 자신, 여러분 이 이사야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하셨어요.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끌리는 옷을 입고 딱 여러분 천사들이 그래서 화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음성이 쏟아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땅에 보낼 만한 자가 없어서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라 때문에 이 나라가 어찌 될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사당에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참 왕이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나름대로 은혜와 부강을 입었던, 물론 후반에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려 죽긴 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 때문에 이사야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죽자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애통하다가 내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사명을 보게 되는 이런 모든 상황.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요, 안으로는 내 죄악을 보고, 밖으로는 세상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사야에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스라엘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비전도 하나님의 역사도 행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사기 우리가 21장 25절을 보니까 이 사사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즉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사무엘상의 1장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여러분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참 많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때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에게 계셨어요. 진짜 왕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왕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합니까? 이제 사무엘상으로 오면서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아니 너에게 이미 왕이 있다니까, 참된 왕이 있어. 그 왕 말고요, 눈에 보이는 왕,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이끌어갈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세우게 되지요. 이때가 여러분 이 사사기의 끝과 사무엘상의 이 내용이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애통하는 여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한나지요. 또한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신약에 놀라운 이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낮에도 설명했지만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왕의 혈통인 엘리의 가문과 그렇지 못한 여러분 이 한나의 가정이 애통하는 자의 한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오늘 성경에 예보는 지금 다 찾아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어요.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사무엘상 1장 1절이에요. 여기 보면 엘가나가 나옵니다. 엘가나가 누구요? 한나의 남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누군지 이제 좀 밝혀지는데, 여기 보면요 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서도 나오는데 이 족보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뒤에 우리를 읽어보면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두 아내가 있는 거죠? 레위지파 제사장이, 지금 시대로 표현해 볼게요. 목사님이 둘이 있는 거예요. 송이사모 말고 또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 레위지파 제사장인 이 족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명문 혈통에 이었고 그 혈통에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지파고 고핫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두 아내가 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하시나 보죠? 여러분, 엘리의 가정에, 즉 제사장 가정에 처음부터 두 아내가 있었다. 시작부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한나는 누굽니까? 사모님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출발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는 잘 알죠. 엘리의 죄악도 그 자식이 교회에 있는 살을 성관계 해가지고 타락시킨 그 부분이든 그뿐입니까? 사사기 역사를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이 우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단지파의 우상 숭배,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아무나 갖다 제사장 쓰고요, 이방인의 제사장 무당 갖다가 목사하라고 오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이 정도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교회의 타락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을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죄를 크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의 끝으로 달려가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이 엘가나가 죄로 자기 스스로가 둘 아내를 얻어서 죄라고 여기는 의식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요 제사장들의 타락, 사무엘상도 제사장들의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였죠. 이런 가운데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신기한 것은 사무엘상의 처음 1장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제사장의 내용인데 그 가정에 사모님이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불임의 스토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이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겁니다. 물론 둘째는 자녀를 얻었지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둘을 얻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시대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죠. 예 끊어라. 뭐라고요? 이 술을 끊으라는 거죠. 무슨 낮에 무슨 여자가 술을 먹고 이렇게 성전에서 지금 괴롭히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나는 참 아픔이 많은, 원통함이 많은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 여인의 고통을, 한 사람의 고통을, 한 시대의 아픔을 깊이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있다고, 나 기도하는 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한나는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통했다는 게 뭐죠? 좀 쉬운 얘기 같은데 막상 또 설명하려면 좀 어렵죠. 이것은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녀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뭔가 가슴박이 짜릿하면서 기도가 뭔가 불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심정이 통한, 주님과 심정이 통한 관계가 기도하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한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랜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짧게 해도 뭐 기도의 분량이 뭐 중요하냐 말하지만, 여러분 질은요, 양이 전제될 때 가능한 거예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 머리로 타는 이론이 아니라 많이 타고 많이 넘어진 만큼 잘 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이 좋으려면 여러분 이 양이 전제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잘합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다 보니까 고급스럽게 여러분 실력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한나처럼 놀랍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한 해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애통함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자, 오늘 구체적인 이 내용, 주님과 심정이 통한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본문. 자, 읽습니다. 시작. 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통했는가? 자, 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님 앞에 괴로워서, 태도가 즐거웠어요? 괴로웠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통곡했다. 한번 따라서 통곡했다. 이 통곡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통곡은 다 쏟아붓는다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다음을 보지 않고, 다음을 남겨놓지 않고 지금 다 쏟아붓는 것, 이것이 통곡이라는 거예요. 다음의 전략을 남겨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아우, 적당히, 저도 사실 목 쉴까봐 다음을 남겨놓냐고 좀 절약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통곡은 그게 다음을 남겨놓지 않고 여기서 지금 다 쏟는 거예요.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조금 하다가 대충 하다 하나님이 말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성을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 쏟아놓는 기도, 이것이 바로 통곡의 기도라는 거예요. 전부를 쏟아놓는 기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한나처럼 통곡의 기도, 다 쏟아놓는 내 마음을 쏟고 내 열정을 쏟고 나의 뜻과 중심을 다 쏟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과 소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들도요 여러분, 정말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다 쏟아붓는 통곡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나와요. 왜 이상하냐? 자, 여러분, 한나가 원하는 게 뭐죠? 아들. 왜 아들을 원하죠? 분인 나가 자꾸 아이고 아들도 못 낳는 게, 이러니까 한나가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가, 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데 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로 만족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아주 그냥 원통해서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아들을 얻는 기도면 아들만 얻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을,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제사장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들을 원했으면 아들과 여러분 알콩달콩 살아야 하잖아. 근데 지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도로 내놓을 아들을 통곡하며 울며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한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한번 들어봐라. 나도 너와 똑같다. 이 말씀이 끊어진 이 땅을 봐라. 이 사사기 시대에 말씀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너지고 말씀을 이탈하여 나아가는 저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복음을 전달할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다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탄식이에요. 아마도 한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 힘들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힘드시네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프신지, 그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본 거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전할 자가 없다, 내 목소리를 증거할 자가 없다. 그때 여러분, 한나는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고통을 감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그러면요 나한테 진짜 아들 주세요. 왜?
아들 주시면요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는 아들 삼을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아픔, 이 아픔이 마치 누구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나 혼자 고통스러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같이 느끼게 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는 이제 자신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해결하는 데 쓰임받기 원한다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너무 아들을 원하지만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를 드리지요? 예, 그럴 때 그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드렸던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야, 네 상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예? 나 싫은데요? 해라. 향녀를 맞이했어요. 고매를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여러분 조금 있다가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호세아 너무 화가 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결혼이에요. 우리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맞이해라, 용서해라. 하나님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마.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니까 또 이 습관이 돼가지고 또 나가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에게 말하죠. 너 마음 아프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예?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나는 또다시 너희를 맞이한단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가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나간다는 거죠. 호세아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있는 이 한나의 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한나의 슬픔이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이 한나의 가슴을 통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그 아들을 내게 주세요. 내가 이 아들을 삭도를 내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시른으로 이 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달랠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요 군사력이 좋아서 경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이제 이 3장 4장 가면 막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딱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여러분 사무엘의 다스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놀랍게 회복돼요. 사무엘 7장으로 가면 놀랍게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 비결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한 여인의 고통과 이 애통으로부터, 또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주의 종의 가정에 두 여자를 둘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애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만났고, 하나님 마음을 만나서 그가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애통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며 주님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내 기도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한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 중에, 아픔 중에 여러분 얻게 됐고, 그 아픔 중에 얻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비전이 탄생됐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아픔이 있고 애통할 만한 한나 같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서 이렇게 전화위복이 돼서 이스라엘 한 가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며, 한 나라의 부흥이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죄인의 가정에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내 문제 때문에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통곡으로 다 쏟아붓는 기도였고, 그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만나는 기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요, 이렇게 나 혼자 국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심정이 통해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보면 그냥 조금 시끄러워도 안 가. 그러다가 소리 나면 뭔 일이 있나고 가요. 여러분, 한나가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 한나를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지 간에 한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죄인의 레위인이었지만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줬고, 이 고난의 과정을 혼자 아파하고 그래 세상 다 그렇지 하고서 애통하지 않고 그래 남편 잘해주는 그 맛으로 살지 하고 그랬다면 이 한나의 가정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애통하는 만한 문제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전날의 한숨 바나요 내 노래 되었네, 내 기도 되었네. 이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것에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픔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고, 이 가정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니까 그 마음이 회복되고, 결국에 여러분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가정에는 6명의 자녀가 더 임하게 되면서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애통할 만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힘들지만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가면서 주님과 소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한나가요,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한 다음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통함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식을 낳았다는 기쁨보다 그 사건 때문에 누구를 알았죠? 하나님 마음을 만나서 하나님 사정을 알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더 힘드셨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꼭 문제가 해결돼서라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 마음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부터 28절까지 좀 긴데요,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18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려.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이어가잖아요. 거기는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오늘 한나는 그 자기의 소견이 아니에요. 그 자식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나의 그 마음의 그 소견은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소견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읽어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거니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기도의 결과. 우리는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에이 뭘 되겠어 그러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기도는 해놓은 거는 해놓는데 실제 삶은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한나의 모습 속에 기도의 태도를 받고 기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기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를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다음의 삶도 중요해요. 기도한 다음의 삶이 또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한 대로 바치겠나이다 해놓고 만약에 한나가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못 바쳤으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주님 내가 드린다고 했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이 자식을 얻었는데 못 드려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도 안쓰럽게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것도 조금만 일시적으로 몇 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기쁨과 재미는 없어져요. 가족이라는 기쁨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만나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응답의 기도의 모습으로 그가 이제 고백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사기 역사가 아까 다시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띄워줄래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어떤 왕?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이 사사기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저들 속에 참된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내 안에는 참된 왕이 누굽니까? 내 안에 참된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참된 왕으로 실권을 가져요. 아무개야 예배하자. 주님 왕이신데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아무개야 기도하자. 주님이 원하면 나는 주님 종인데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셨던 사사기의 역사, 사무엘상의 역사는 저들 속에 있어야 할 왕이 없어서 주님이 근심하시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간통죄도 폐기하고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도 이미 통과됐고요. 이제는 죄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는 주의 종들도 여러분 너도 나도 막 죄를 짓는 이 시대가 돼서 이 소문 저 소문, 가슴이 철컥하는 소문들이 자꾸 퍼지고 있어요. 이 시대도 점점 이제 신앙인들이 우리 속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세요. 이곳에 오세요. 보좌로 주님 다스려 찬양을 받으소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모습보다 주님 내가 왕이거든요. 목사님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어디다 대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왕이에요.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되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사사기의 역시대 돈이 왕이 되고요. 성공이 왕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기 때처럼 저들 속에 참된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근심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참된 왕을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사무엘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내 속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줬고 그 하나님을 저들도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자고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내가 정했던 왕 우상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참된 왕 사무엘 안에 역사했던 그 왕을 믿고 따라갈 때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축복이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안에 참된 왕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임하신 왕, 이미 내 안에 좌정하신 왕, 내 안에 실권을 가지셔야 될 왕,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만큼이 하나님의 근심이다.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정말 세워질 것은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데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잖아요. 다윗이 왕이 그래서 잘했잖아요. 근데 다윗 왕도 완벽히 잘하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7만 명이 죽고, 다윗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밧세바와 우리야 이 사건을 통해서 충신도 죽이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괜찮은 왕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도 나중에 교만해서, 여러분 바벨론의 충신들이 병문에 왔을 때 다 얘기한 대로 바벨론으로 그 이스라엘의 내탕고에 있는 것이 다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괜찮던 왕도 다 보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모세 잘했지요. 그런데 모세도 나중에 여러분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왕도 사람의 왕은 만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그 목사님이 진정한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으로는 아무리 잘한 다윗이든 누구든 아무리 잘해도 참된 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주의 종이 왕처럼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갈 수는 있겠지만 참된 왕은 그게 아니지요. 내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인정치 않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오시고 나를 다스리려고 오신 주님, 그 보면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양육에 보면 그 의자가 있어요. 내 안에 의자, 그 의자에 예수님을 다 보좌로 앉혀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밖으로 있었지만 예수 믿으면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의 보좌에 정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왕이 없음으로 탄식했던 주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이 왕이 없어서 무너진 이것을 한 여인의 통곡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 속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참된 왕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참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예수를 왕으로 세워가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 중심에 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일을 참 잘했던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죠?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현저를 나타내죠. 왜 왕궁으로 옮겨옵니까? 사울은 왕을 지내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법궤를 옮겨놓고 이곳에서 내가 여호와께 물으며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스스로 법궤를 옮겨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다스림을 받으려고 목사님 잔소리 좀 해줘요. 자꾸 잘못하면 얘기 좀 해줘요.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려고 불편해도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옮겨오려고 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럴 때는 좀 주님이 좀 살짝 떠나 계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와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 받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